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증명되고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7강,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7강으로 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 그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5절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국가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나요? 키워드는 인자의 날 하루, 보지 못함, 따르지 마라, 갑자기 고난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그날을 보고 자기네들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의 날 하루, 너희들이 원하는 그 날,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너희들이 볼 수 없다. 지금은 그것을 위해 올라가는 날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때를 너희들이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더욱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때가 올 때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미리 가르쳐줍니다. 즉 재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가르쳐줘요. 23절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가 왔어. 저기서 예수가 왔어. 여기서 메시아가 다스리셔. 저기서 메시아가 다스리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거지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즉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은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 재림의 모습과 다르니까 너희들 그거에 현혹되지 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가
고난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올 것을 기다리렴. 너희들이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고난이 먼저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국가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고난이 올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무엇이 있다?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즉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떠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자연의 형상으로 우상화하여서 믿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 타락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에 큰 이적을 베풀면서 우리를 심히 크게 흔들면서 유혹하는 존재들은 누가?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영들이다. 이것들을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즉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구별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으로 이어진다? 바로 성도들의 고난으로 이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이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8장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28절에서 얘기하고 32절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면서 안전하게 살 것을 얘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37절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 누구도 하늘의 영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심과 승리를 맛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게 될 삶이고 그 이후에는 이 지상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이, 놀라운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혜, 통찰력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26절에서 37절 말씀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심판, 돌이키지 말라, 배려감, 버려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라 그럽니다. 그 때를 분별할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의 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에 대한 구원의 역사와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 대한 구원의 때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키셨으며, 즉 그들은 원래 그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혜가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도 무시했었고, 그 감정적으로도 전혀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키지 않으니 의지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들의 의지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노아의 때처럼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노아의 가족들처럼 살아야 된다. 동시에 롯의 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은 이와 같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에는 그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처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뒤돌아보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낙오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그 심판의 역사가 임할 때가 있으면은, 임할 때를 너희들이 보면은 무엇해야 된다? 그곳에서 빨리 피해야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라, 구원의 길로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돌이키면은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에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따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롯의 처라는 거예요. 롯의 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바로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고 우리 사고 방식 안에서, 우리의 사고의 한계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소돔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 척박당 산에서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가장 최첨단의 삶이 주어져 있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상행위가 가능하고 모든 오락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충족되었고 그곳에서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살면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은 더욱 은혜가 풍성하며 더욱 사랑이 풍성하며 더욱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삶이에요. 더군다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다르게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완전한 영광의 때예요. 완전한 승리의 때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때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질 못해요. 그것이 죄인데도, 그곳에 심판이 있는데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멸망받는, 심판받는 길입니다.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로운 것들, 나를 편리하게 해줬던 것들, 그것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리는 자들, 오히려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믿는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33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가 밤에 한 자리에 누워서 같이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믿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만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맷돌을 가는 두 여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맷돌을 갈아요? 가장 친하고 가장 의지가 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 함께 맷돌을 갈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구원에 들어가고 일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절대 명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분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족 안에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의 역사로 그들을 옷 입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동산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맛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재판장 된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미련한 놈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만큼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괴롭게 하는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떨어진다면 주의 때가 올 때 그것보다 더 슬프고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보다 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37절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 오니이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주검,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만연해질 때 독수리, 그들을 쪼아먹는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무엇이다? 죄를 이기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말씀을 전하면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잠언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그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 자녀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욥처럼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죄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의 사명으로 아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역사로 들어오게 되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눈을 떠라. 너희 영적인 통찰력을 죄에서 너희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용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인에 대한 확실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확실한 구원, 즉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를 대비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특히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과 가까운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항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시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시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성부께서만 아시는 그 시기인 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계시록 22장 20절, 항상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느냐? 이것들을 증언하시리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서 항상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 안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할 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 재림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재림의 날의 정확한 일자와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재림의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우리의 생의 목표는 주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상이 바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비천함과 연약한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초림 때 고난받으실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재림 때의 영광을 세속적인 것으로 묶어두려고 하였어요.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연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온 인류는 선악간의 구별을 받지만 한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늘로 데려감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며 회개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을 살펴 그들과 영원한 이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한 명은 천국으로 한 명은 지옥으로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바르게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선생들을 통한 많은 유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는 많은 시도들이 교회와 가정에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하는데 도리어 쉬이 휩쓸리거나 잘못된 주장의 앞장섬을 용서해 주소서. 거짓된 유혹에 휩싸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환호를 받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헛된 주장들이 나의 시간과 주신 은혜를 사로잡아 허무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